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에도 있고 전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이 예수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말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겠다. 덮어져 있는데 들추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신령 인성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 주님이다 그랬죠. 두 분이 아니고 한 분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신령 인성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영화 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다고요? 종이 줬다는 것이죠. 그 종이 누구였어요? 앞에 보니까 아래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지금 열어보이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들을 열어 보여가지고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열어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멸망할 것이니까. 나라는 사람이 교회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지옥 안에 있는 나란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고 열이 아니고 스물이 200에서 모여있는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도 다 멸망된 교회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사랑해서 행하고자 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열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야 된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보이시려고 라고 하는 것은, 보이신다는 것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게 컵이야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준다. 명백하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렇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자, 천사가 어떻게 주님 자신입니까? 천사의 연합체를 신령 인성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천사인 사람의 연합체가 교회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죠? 저 세상에서는 천사의 유기적인 영적인 형체들, 연합되어 있는 유기적인 형체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이 교회죠. 그러니까 천개도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개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부터 천개나 교회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천사나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천사나 사람은 수용그릇. 주님의 생명을 담는 수용그릇.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어야 천사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 연합체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질적인 개념 안에 갇히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상태라는 개념으로 다 가져와야 돼요. 예수는 신령 소원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개나 교회는 신령 지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의 수용 그릇 안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는 천사 그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 그렇죠. 그 성품이 같다 틀리다. 같다. 계시록 보면 나오잖아. 천사의 치수와 사람의 치수와 144로 동일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천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이 곧 누구였다고요? 종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요한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보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요한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그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자기가 봤다는 말은 내가 선한 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해줬다는 거야. 제 뜻 따라 계시해서 내가 봤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렇죠. 조유된, 밝히 알게 된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증명한다는 걸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인 거예요.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로고스, 교리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예수, 그리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다 이런 뜻과 같은 말이에요. 증거다라고 하는 고백이나 시인을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이 애언의 로고스를,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읽으셔요. 자,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예배 시간 전에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만 교훈한다 그랬죠. 그것을 떠나서는 설명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언이란 말은 뭐 애언한다. 애언한다. 애언자. 그 무슨 말일까?
앞을 내다본다? 앞을 내다보는 자가 예언자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맡았다. 은행에다가 돈을 예탁했다. 예언자란 말이 그런 뜻이야.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담아준 자들. 앞을 본 자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앞을 내다 이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말씀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겠죠. 자,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언자 그럴 때는 교리나 가르침을, 추상적인 뜻에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가르치는 선생들. 그렇죠? 그들을 애언자 또는 목자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말씀이 교리적인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 이외에는 다른 것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해만 하는 것이죠. 적용이고 선한 삶이죠. 그렇죠? 적용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럼 가르치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선한 삶이죠. 그렇죠? 너무도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교리적인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 읽는다는 뭘까? 읽는다.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듣는 자는 귀로 듣는 것이죠. 의지로부터 듣는다. 지각한다라는 것인데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렇죠? 읽는 자란 말은 지혜나 총명을. 듣는 자는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형제님이 죄송합니다만 소경이었다. 근데 이제 가리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눈을 떴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커비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안경이구나 하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공간에 대응하죠. 공간에. 그렇죠? 보이는 것은 시각에 대응하고 귀로 듣는 것은 공간에 대응한단 말이죠. 소리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소리에. 자, 공간은 성경에서 전부 다 선에 관계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응으로.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서 오는 순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의지에서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는 그 사람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는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 사랑해. 근데 행하지 힘이 없단다면 사랑하는 자일까?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말로 100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함이 없단다면 1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한 번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똑같단 말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듣는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순종하는 자가 듣는 자들이야.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나 가운데에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쓰여진 것들이죠. 말씀에 대한 쓰여진 것들. 실천하기를 열망하는 자들. 그렇죠? 지키는 자들은 실천하기를 열망하는 자들. 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복 받는다는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예? 그래? 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다. 천기와의 구원, 연합, 구원.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떠나는 거 구원이에요. 여기서 떠나서 이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결합이 있겠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네가 문을 열어봐,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러 다니라. 주님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온단다면 너는 나의 사랑으로부터 살고
그렇죠? 나는 너 사랑 안에 내가 살겠단다. 요 말린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그들이 곧 복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아직은 없지만.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은 뭘까? 만약에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만약에 계시되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발명이 멸망할 것이니까 그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성교회들, 지금의 기독교회가 멸망을 했다 안 했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성교회가 멸망하지 않았단다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 안에 그들이 알고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러겠죠.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깨닫고 있다는 말의 뜻이고, 또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겠죠. 근데 그들은 선한 삶부터 멀어진 오직 그들의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멸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연합체에 있는 모든 회중들도 또한 멸망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10,000명이 뭐든 10만 명이 뭐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이 보기에는 다 가르치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들이 멸망된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반드시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교회의 재건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주님,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도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존재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곧 태초부터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두 분 신하지, 세 분 하나님 신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 의지 안에 있는 주님을, 나로 보면 여기 써놨네가 마음 안에 있는 주님, 아들은 생각 안에 있는 주님, 삶은 행위 안에 있는 주님, 성령 활동이죠. 그렇죠? 성령 활동. 내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죠. 하나. 나 한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이 주님도 신령사랑, 신령선과 신령지리, 신령활동 안에 있는 주님은 한 분 주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분을 존재되신 분 그랬단 말이에요. 존재되신 분. 그렇죠? 신령사랑과 신령지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할게요. 4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표현한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근데 아시아 안에라는 뜻이에요. 아시아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시아 안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근데 7교회에 편지한다는 말 없는 말이에요. 단어가 원에 없는 단어예요. 7교회에게 라는 뜻이에요. 7교회에게 편지하는 말 없는 단어예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썼는데 헬라어로 보면 교회, 회중, 집회,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기 카카오톡 닉네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내 카카오 닉네임. 회중, 교회에 속한 회중, 무리들. 이해되셨나요? 무리.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 뒤에 가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요한은 아시아 안에 있는 7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문장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 얘기되셨죠? 자, 그럼 아시아가 무슨 말일까? 아시아는 어디를 말할까? 어디? 아시아. 일반적으로 이해될 때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서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서아시아. 서아시아. 지금으로 보면 중동지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아시아를 가리켜서
대타타르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대타타르 지역이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이 대타타르 지역이라는 말이 카자흐스탄 또는 몽골 제국, 그 지역 어딘지 아시겠죠, 대충. 몽골 제국, 카자흐스탄. 옛날에 페르시아, 바벨론이 수도였죠.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 동유럽에서 중국에 이어지는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대몽골 제국을 가리켜서 여기서 아시아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몽골 제국까지 이르르는 그 지역을 여기서 아시아 그랬단 말이죠. 아시아. 그걸 다른 말로 대타타르 지역 그러는데, 이곳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외에 고대 성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고대 성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네 번째 성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성경 이전에 고대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성원이 고대 교회로부터, 그들 조상들이죠. 그들은 고대 교회로부터 전수되어 그 성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말을 가리켜서 아시아에라는 뜻이에요. 아시아에. 교회 안에는 있지 못해. 그러나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으로 보면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나요? 자, 요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 요 가운데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요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는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진리의 비단이 있는 자들. 일곱 교회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이란 말이 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일곱. 중생을.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일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셋이라는 단어로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나온다라는 말은 아래 주제들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일곱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올 때는 아래의 주제의 가르침들이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뒤에서 쭉 나오게 되죠. 그들은 선한 삶의 측면에서 이들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란 말이죠. 전부 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무슨 빛? 진리 비단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빛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진리 빛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속박 안에 있겠죠. 그렇죠? 누구를 우르는? 자기 자신을 우르는. 근데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진리 비단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애정이나 열망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대 성원으로부터 그것들이 다 이해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이해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삶 가운데는 여러 모양들로 그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 안에 있겠죠. 그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 안에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일요일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데, 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상태에 있더라. 그 일곱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일곱 교회가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리 빛으로부터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모양들로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일곱 개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 안 됐나요? 몰라겠어요? 네? 잘 모르구만.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정의가 아직 안 샀습니다. 아, 그렇죠.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아시아라는 말은 진리 빛을 간직하고 있다.
근데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교회 경계에 머물러 있다. 근데 자기가 진리 비탄에 있다고 여기는 건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근데 그들이 선한 삶이라고 여기는 갖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는 것이 주님을 이루는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을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물질과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자라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도 공로적인 것들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이건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 나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양의 방법에 믿음하는 자가 있을 게 아니겠냔 말이죠. 그러겠죠. 그 타입 안에 있는 자들에도 일일이 지적하고 있다는 주님께서.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인사를 하냐 그랬더니 아래에 나왔어요. 이제도 계시고 천하에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너희에게 7 교회가 표징하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 요한이 인사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사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사한 것이죠. 주님. 우리는 항상 내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인사하는 것이죠. 요한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쉽게 되시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시리라는 말은 시간 밖에 계셨던, 공간 밖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신. 무한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렇죠? 여호와이신 주님. 존재되신 주님. 무엇으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로. 신령한 사랑과 신령 그 자체로 영원하신 분이시죠. 신령한 사랑과 신령 그 자체로. 이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카시스. 헬라어로 보면 카시스. 카리스. 은혜, 호의 이런 뜻인데, 외적인 삶에 속한 기쁨. 평강은 내면적인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마음과 행동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즐거움과 삶 속에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인사죠. 평화. 샬롬이란 말 똑같은 말 뜻이죠. 평화. 평화 안에 있으라. 샬롬. 세상 평화? 하늘의 평화예요. 하늘의 평화. 너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있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 오다. 오늘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에이미, 엘코마이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서는 시제가 없어요. 다 현재 진행이에요. 전부 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현재에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과 지혜로. 이 사랑과 지혜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만들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드지게 피어져 있는 요즘 벚꽃, 아니면 길가에 아주 볼품없는 나 있는 새싹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님 사랑과 지혜가 녹아져 있단 말이죠. 현재 진행이에요. 만약에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단 한순간 더 떠나 있다 한다면 그건 죽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있다, 오다라는 뜻이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계시는 주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에 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경 말씀은 시제가 없다는 것. 되셨나요?
시제가 없다는 것.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도 주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자, 보좌가 뭘까? 보좌가. 보좌.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가 뭘까? 하나님 보좌.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는 뭐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 천계죠, 천계. 이 땅에서는 발등상이라고 그러나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 자, 하나님 보좌가 천계죠, 천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는 천계라고 이야기하고 대응하는 이 땅의 주님 나라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천계와 교회가 비롯된 신령 구원원이신 분이 일곱 영이야. 일곱 영. 자,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랬으니까 보호자 앞에 지금 이때. 그러니까 보호자가 비롯된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일곱 영, 주님의 일곱 영. 주님 일곱 영이 뭘까? 일곱이란 말에 뭐라 그랬어요? 선의 침에서 거룩한 상. 안전한 신령선,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선. 막대기가 그랬어. 예.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선.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이게 일곱 영이죠. 일곱 영.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수용 그릇 안에 천계와 이 땅의 교회가 있죠. 근데 다른 데서는 이 일곱 영을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그래요. 노. 아니에요. 자, 천계와 교회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 여기서 일곱 영 그랬단 말이죠. 영이라고 하는 푸뉴만, 호흡, 바람 이런 뜻인데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일곱이란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이란 뜻이란 말이죠. 내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선은 일곱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선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일곱 영 그랬단 말이죠. 자, 그분의 담는 그릇으로 천계와 교회가 있는 거야. 네? 내가 아까 이런 설명을 드렸어. 우리 육이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천계나 교회는 주님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데 주님 일곱 영으로부터 살아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는 보좌 앞에는 일곱 명 이런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천사고 이 땅에 천사의 사람이네. 그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고 있는. 이해됐나요? 천계와 교회가 비롯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또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곱 영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분 주님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기쁘죠? 주님께도 우리에게 인사하시잖아. 얼마나 기쁜 일이시. 어렵지 않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별 어렵지 않은 말들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충성된 증인. 내가 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증이다. 진리가 확증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진리가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서 증거, 사도리란 말을 설명드렸죠. 그렇죠?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된 증이다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자연신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죠. 그렇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녀로 숭태해서 출생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속 사람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고
이 겉사람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은 사람들과 유사한 성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 안에 있었던 이 주님께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신령 진리에 대해 시험을 겪었다라는 말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신령 진리 가르침에 따라서 신령한 선 안에 있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증인됐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가 삶 속에서 확증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증인된 자다 뜻이에요. 충성된 증인된 자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이해하기 힘들죠.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거를 딱 잡고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나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시험을 겪는 거야. 영적인 어려움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투쟁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투쟁이 없이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왜? 내가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이 이 선한 것을 드러내려 하니까, 가르침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 하니 이것이 계속 방해해,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나는, 승리했어.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진리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리고 증인된 자가 됐단 말이죠. 어디까지 증인된 자가 됐어요? 주님께서는 처음 존재하는, 자기가 이 주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과 한 분 되기까지, 하나 되기까지 시험을 겪어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때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이라는 뜻이에요. 충성된. 그래, 그 뒤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이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뭐예요? 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요 가운데 넘어가신 거예요. 네?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인성을 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지옥으로 멸하기 위한 영적인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성과 합일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먼저 났다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먼저 나시다 이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지구상에는 온 인류는 다 마귀의 종들인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영화 되신 그 한 분만 하나님 아들 되셨단다. only one. 오직 이분만 하나님 아들 되셨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분이 처음 되셨단다. 처음. 그래서 처음 난 자, 먼저 난 자.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먼저 난 자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가야지.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독생자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처음 난 자. 온 인류들. 태국교회가 멸망한 후에 온 인류들은 마귀 종들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스스로 진리를 확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되셨다. 인자란 말이 그때 사람의 아들. 신령 진리하는 주님에 대해서 인자를, 신령 선하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고, 그것이 곧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그 시험을 겪은 것에서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확정한 거예요. 확증하는 거라고 해서 충성된 증이다라는 말로 설명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 자인된 사람이 스스로가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확정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으로 또 우리 주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은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 다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원에 대해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이 신령 진리를 확증하는 것에서 신성과 한 분 되셨다는 것. 그분을 가리켜서 여기서 충순의 증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나시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의 왕의 통치자 되신 거예요. 땅의 왕의 통치자 되신. 임금이란 말 땅의 왕이에요. 땅이 뭘까? 땅? 네? 우리 형제님 땅이 뭘까? 하늘과 땅. 아시는데. 하늘, 천개, 땅은 이 땅, 교회. 나 하나로 보면 땅은, 하늘은 겉사람. 하늘. 하늘은 영. 속사람. 속사람. 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속사람. 하늘은 속사람. 땅은 겉사람. 겉사람. 그렇죠. 우리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죠. 속마음을 다른 말로 속사람. 속사람. 겉마음을 겉사람. 자,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을, 속마음에서 사는 사람을 속사람이다. 겉마음에서 사는 사람을 겉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속마음에서 살까? 겉마음에서 살까? 겉마음에서 살죠. 자,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속마음을 하늘.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속마음을 하늘. 속사람. 자, 그 속사람을 겉사람이 섬기는 또는 종노릇하네. 땅.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더라. 이랬나요?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속사람을 겉사람이 섬기는 상태. 새하늘 새땅. 근데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속사람을 섬기지 아니한 상태는 무엇을 섬기고 있을까? 요거를 섬기고 있겠네. 요게 속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들을 섬기는 생각과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도사는 것이겠죠. 겉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겉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 가운데 있는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통치하는 주님이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겉사람을 통치하는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억지. 근데 그것의 왕이야 주님께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다른 말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쓰셨어요. 자, 신령 인성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고마울 일이죠. 고마울 일. 땅 임금이란 말, 땅의 왕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땅은 겉사람을 가리키는데 왕은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다. 근데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통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억지란 말이 지식들 위해 다른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지식들을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일반적인 지식들이 신령 진리 안에서 취한 지식들이 다 지배하는 것이겠죠. 자, 그것이 여기서 머리 대신 통치자, 군주자, 아르코이라는 뜻이야. 통치자, 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신령 자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신령 자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령 자비가 있었다.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목적을 떠나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겠죠. 자, 신령 자비가 있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시간 밖에 계셨던 주님께서 시간 안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우리의 유수한 성품을 지니고 시간 안에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에서 시간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고초를 겪는 것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을 예수,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신령 자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신령 진리로, 성경에서 피는, 주님의 피는 신령 진리를, 주님의 살은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핏줄이야 라고 할 때 한 종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한 가문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하고, 한 집안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그러죠. 자, 우리가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이 피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 진리는 신령 선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두 가지예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신령 진리는 신령 선에서 나왔고, 신령 진리의 본질이 신령 선이에요. 내 몸은 살이 있고, 살을 살아있게 하는 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심장이 있고 폐장이 있단 말이죠. 심장은 신령 사랑에, 신령 선에 대응하고, 폐장은 신령 지혜에 또는 신령 진리에 대응한단 말이죠. 자, 심장에서 파생되는 피는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죠. 또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여기서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령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신령 진리로부터 하마르티아,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파생되어 나온 피로부터, 피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난 잘 모르긴 하지만 백혈구라 그래요. 백혈구가 무슨 일을 할까? 경찰 세포 같은 막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경찰 세포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경찰 세포. 온갖 우리 질병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죽이고 퇴치하는 이런 일을 우리 백혈구가 하잖아요. 피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피가 세포들을 살찌우는 것이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신령 진리가 그것을 하단 말이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죠, 그렇죠? 진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살찌우고 있잖아, 지금. 같은 말이죠. 피가 내 몸을 여러 가지 병균들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세포를 살찌우는 것 같이 영양을 배달해줘요. 배달해주고 그럴 것 같이 다 배달해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뭐예요? 바이러스 퇴치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네. 암세포 죽이는 거. 암세포 죽이는 살리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말씀, 신령 진리, 신령 진리. 성경 말씀.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네, 피와 살. 그렇죠. 살은 신령 선을, 피는 신령 진리를. 성경 말씀은 신령 진리. 그래서 성이라 그랬단 말이죠. 거룩한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바이러스 퇴치시키고 영양분 공급해가지고. 그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렇지. 암세포 다 죽이는 거지. 심장에서 발출되는 피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 이건 아무것도 안 해. 바이러스 퇴치시키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그렇지. 영양분을 잘 받아먹은 세포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건강하겠네. 그렇지.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들은 그 세포에 이제 그 나쁜 것들 기름때 이제 뭐 코팅이 돼서 영양분이 안 들어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보면 영혼을 살찌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따박따박 잘 받아먹는 자가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죠. 자, 받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누가 안 받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받아먹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만큼 받아먹는 자가 되겠죠. 왜냐면 그 이미 병들어 있는 자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병들어 있으면 입맛이 없어. 받아먹기도 힘들어. 내 세포가 다 병들어 있단 말이죠. 다.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병들어 있는 거야, 다. 얼마만큼? 이미 죽을 만큼. 숨만 깔짝깔짝 묻어 있는 상태라니까. 근데 주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마른 뼈가 어떻게 되게 살이 붙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움직여. 에스겔 옷장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온갖 악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가 죽어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분리시키는, 뭐 해가지고? 선을 주입해가지고, 선을 주입해서. 뭐로부터?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이해되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초등학생도 알아들어, 이런 말은. 아, 이게 죄라는 말이 내가 이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해방한다는 말은 이 악에서부터 드러낸다는 말의 뜻이구나.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신령 진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이구나. 마치 우리 심장에서 발출되는 피가 우리 세포 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다 하는 것 같이, 또 병들게 되면 병균들을 다 퇴치하는 것 같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이 병들어 있는 이 악 가운데 있는 데서 나를 구출하는 역할을 신령 진리로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너무 쉬운 말이네. 자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이걸 떠나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르침을 다르게 먹어야 되겠죠. 먹어서 내 것 만들어야 되겠죠, 내 것. 먹어서 내 것 만들어야, 내가 소화시켜야 돼, 다. 주님께 소화시켜주나요? 내가 소화시켜야 돼. 내가 스스로 소화시켜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애써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자, 문장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런 뜻이에요. 만드신, 창조한, 이런 뜻이에요. 나라란 말이 아니고 왕이란 뜻이에요. 왕.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란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에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까?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버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란 말을 썼고,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 안,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요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자,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은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은 마치 내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 안에 있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네? 신령 사랑에 있다고 말하든 신령 지혜 안에 있다고 말하든 같은 것이라는 것. 내가 저기 김자매님 보고 저 김자매이라고 말하든, 영을 보고 김자매이라고 말하든, 영과 육은 하나 안에는 김자매님이라는 것. 이해되셨죠? 아버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아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성령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 활동 안에 있죠. 자신이죠. 활동하는데 자민 말고 다른 사람 활동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런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라는 것. 세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령 지혜 안에 신령 존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버지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는 것.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그랬다는 것.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것. 요 둘은 다 한 분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요 말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에게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셨대. 왕은 뭘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진리를 가리킨다. 여기 있는 거. 진리에 대해 설명할 때 왕이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진리는 전부 다 기억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왕들은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단다 그랬단 말이죠. 일반적인 지식들을 가리킨단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단다. 지식들을 가리킨단다 그랬단 말이죠. 그 가운데 진리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 가운데는 신령 진리가 들어왔는데 그분을 가리켜 주님에 대하여 왕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진리,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고, 제사장은 뭘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그렇죠? 천계를 섬기는 자.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그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었다.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우리를 진리 안에 있고 선 안에 만드셨다. 그렇죠? 만들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은 뭘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능력은 신령 전능 안에 있는 주님. 세세토록은 영원, 무궁한, 끝이 없는, 한없는 있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란 말은 신령 확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7절 빼고 6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7절, 8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광이란 말의 뜻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전능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능력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이분 주님에 대해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영원 무궁히 끝이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무엇이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그렇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그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영광과 능력이 세속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멘이란 말은 신령 확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멘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증한다. 그 말을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꾸 들으면 이런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7절, 8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